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받으리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월요일 나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우리가 배움으로써 신앙의 길에 성장해야 된다, 함께 그거 붙잡고 기도했고요. 둘째 날에는 믿음의 삶은 성령으로 변화돼서 증인되는 거다, 땅끝까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 집 앞에서부터, 내 집 안에서부터 증인될 수 있는 삶을 붙잡고 기도했고, 우리가 어제는 세상 것들은 우리를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채울 수 있다, 충만함 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붙잡고 여러분 사경회의 기도의 제목 삼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제3시니, 이 제3시라는 것은 아침 9시 얘기하거든요.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귀한 기도의 제목 하나 붙잡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대충 보고 술 취했다고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저 현상이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술 취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들이 술이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르면 성령의 역사도 다른 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보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이 관점과 눈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이 술 취함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저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영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랬다고 합니다. 영국에는 기독교인들은 적지만 그 기독교인들은 신실하다. 그런데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많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만 그리스도인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천만 그리스도인 한국교회에 1000만 명의 성도,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 6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냐면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로부터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은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 평가가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 되어야 합니까? 내 증인된 삶이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로 평가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이것을 세속적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세속적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요,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무엇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 받은 사람과 200만 원 받은 사람, 누가 더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200만 원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각자의 삶에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나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나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삶에 100만 원이 생기고 200만 원이 생기든 내가 100만 원밖에 안 생겼지만 200만 원 생긴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어느 정도 세속적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경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기대가 돼요. 이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거꾸로 보면 바로 보인대잖아요. 우리가 보아오던 그 세상적인 그러한 시각들이 좀 뒤집혀져서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의 반대가 뭐겠어요? 영적 그리스도인이죠.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박국의 기도처럼 말이죠. 당장 하나님께서 오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세속적 관점에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뭐하러 그러려고 교회 다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럴지라도예요. 다 그냥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성경도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다르게 보입니다. 가장 쉬운 걸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만 봐요. 술 마시면서 술 취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봐요. 우리의 삶에 술은 별 관계가 없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보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면 보는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바뀌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사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세속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대개 사경회나 아니면 기도 집회들에 가서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눈물도 좀 흘리고 콧물도 좀 흘리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도 좀 쉬고 그래서 눈물 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이제 요엘서를 인용해서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하는데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영 성령이죠.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성령이 우리의 몸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이 예언한다라는 것은 내일 뭐 비가 온다 안 온다 이거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은 뭐 안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가 든 분들은 꿈을 꾼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나이 들어서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부어줄 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이냐면요, 뭐 눈물 나는 것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자본주의의 생각들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말 했잖아요. 성령이 뇌 구조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혀와 이 언어 구조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언어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생각과 판단들을 다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젊은이들은 비전이 생기고, 모든 어르신들에게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이 성령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나를 좀 지배하게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지배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내 뜻, 내 고집보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내 삶을 지배하는가? 오늘 21절 말씀 보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은 선물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구할까?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해서 내 삶이 세속적 그리스도인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칭찬받는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자, 그러면서 36절 보면 이제 그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거든요. 내가 말한 이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랬더니 37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얘기 듣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물었더니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되었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것,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화가 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설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한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들은 그 세례한 사람들에게 돌 던져서 그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때 여러분, 이 마음이 찔리고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고요, 이 마음이 열리고 찔리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쳐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열리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강사 목사님 위해서, 사경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세속적인 생각이 영적 생각 바뀌는 거고,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이 바뀌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39절에 또 하나 있습니다.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21절 39절 똑같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21절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
누구든지 임한다. 그 다음 39절은 성령님이 얼만큼 임합니까? 얼마든지 임합니다. 얼마든지. 성령님의 역사가 요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얼마든지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이게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는 양보가 없습니다. 은혜는 양보가 없어요. 너 은혜 받아라, 이게 아니라 은혜는 나부터 바꿔야 돼요. 정말로 내 삶이, 내 관점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기도가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은혜 앞에 말랑말랑해지고 다 열려서 내 마음이 찔리고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마다 오늘 말씀대로 누구에게든지 응답하시고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주시는데 나만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주시는데 우리의 입을 조금 열면 조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하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그릇, 정말로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사경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 나누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리스도인 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얼마든지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